우리 오늘은 복음의 확장선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난 시간에는 회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하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왠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앞설 때가 있고,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로의 과정 자체가 힘든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우리 입장에서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회개에도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또 살펴보았죠. 거짓된 회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되고 정직하게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하나님 기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회개가 아니라 내가 자족하는 회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회개가 반복되는 주문과 같이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회개 기도라고 하지만 마치 주문과 같이 형식적인 것을 반복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거짓된 회개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서 온전히 돌아서는 것, 그것이 온전한 회개, 참된 회개이다라는 것을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또 회개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자세도 중요한데 어떠한 자세로 회개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근심하는 마음. 여기서 근심은 마음을 아파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의 확장선 6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우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상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신전이라든가 어떤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아마 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단순히 그렇게 보이는 사물뿐만 아니라 아이돌,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가치관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예배하는 사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바로 신자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이 해가 됐건 달이 됐건 사람이 됐건 어떤 생각이 되었건 가치관이 되었건 그것을 숭배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다른 것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정의할 때 아마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마음의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마음의 우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를 이겨나가기 위한 믿음과 결부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과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마가복음의 첫 시작은 굉장히 선언적입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가 기록된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믿음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증거되고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첫 번째 문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1절 말씀에 근거했을 때 어떤 분이십니까? 네, 저는 세 가지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약속된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로서 약속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먼저 좀 구분해서 살펴보면 회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믿고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5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포된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3번,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가 믿는 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의 확장선 첫 번째 시간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함께 나눴었습니다.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기쁨의 복된 소식이다라고 우리 첫 시간에 나눴었습니다. 이 복음에는 내용이 있죠. 구체적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창조, 타락, 구속, 믿음입니다. 여기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타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서 타락하게 되었다. 구속은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나오는 주요 내용,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인데요.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 유인물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신자들에게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회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믿음과 관련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잠시 다음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숙한 신자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 봉사하는 것,
회개하는 것,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물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신자의 삶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원리를 바로 알아야 성화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행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계획, 다음 도전, 다음 사역들을 하곤 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성장을 위해 바쁘게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지속적인 변화, 곧 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은 많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외부로 드러나는 죄는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는 문제의 증상일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의 이면에는 마음의 우상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우상이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줄을 한번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우상이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우상이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거짓된 신이 되고 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와 관련하여 모든 죄는 어떤 면에서 제1계명인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 페이지입니다. 제1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이 시작되는 계명으로 처음이자 최상이며 최선의 계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즉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을 가지는 일은 항상 가장 처음이고 가장 최상이며 가장 최선이어야 한다. 그로부터 다른 모든 일이 진행되고 존재하고 남아있고 지시되며 측정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최고 최선으로 두는 것이 영적 성장의 기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진정한 회개는 죄 이면의 죄, 즉 표면적인 죄와 더불어서 그 죄의 원인이 되는 마음속 깊은 곳의 우상과 불신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이야기를 하는 험담이란 표면적인 죄를 마음의 우상과 연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험담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우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용납이라는 우상입니다. 이 용납이라는 우상은 나와 함께 험담하는 사람들에게 용납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A라는 사람을 이 B라는 사람에게 험담할 때에 B라는 사람이 내가 A라는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것을 용납이라는 우상이 그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다. 두 번째는 통제라는 우상입니다. 험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다스리고 목적을 가지고 험담을 하는 것이죠.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다스리고 싶은 통제라는 우상. 세 번째 명성이라는 우상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목적이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성공이라는 우상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을 험담하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고, 다섯 번째 안정감이라는 우상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의 불안한 마음을 덮으려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면서 덮고자 하는 마음. 여섯 번째 기쁨이라는 우상은 나는 힘든데 다른 사람은 행복할 때 그 사람을 공격하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우상입니다. 일곱 번째 지식이라는 우상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
여덟 번째, 인정이라는 우상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으로 나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아홉 번째, 존경이라는 우상은 그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도 그를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 당했기 때문에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존경이라는 우상입니다. 이 모든 우상은 거짓된 복음을 홍보하는 가짜 구원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용납, 통제, 명성, 성공, 안정감, 기쁨, 지식, 인정, 존경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상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할 것들을 우상에게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찾아내기 위한 또 다른 질문은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무서워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 계속 혼자 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연애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애가 마치 더 이상 독신으로 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만일 부를 의지하고 있다면 안정감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부는 절대로 빈털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안정감으로 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인 것을 사랑한다면 통제 그 자체가 나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통제를 통해 모든 것을 정돈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죄 이면의 죄를 깨닫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죄를 평생 회개한다 하여도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의 문제는 전혀 다루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의 능력 안에서 죄의 근본적인 문제인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범하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이미 1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내 영혼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이 차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보다 따르고 있는 그 우상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 깊은 곳의 우상을 회개하고 믿음,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의 특정한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성과 마음의 애정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일이 포함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을 끊임없이 누리고 기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지성과 마음의 애정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에 힘쓰며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이면에 깊이 숨겨진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진정한 나의 존재를 되새기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앞서 이야기했던 험담의 예로 돌아가서 여러분 존경이라는 우상이 나를 험담하게 하는 주 요인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 마음의 우상에 대해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후에 두 가지 방법으로 믿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겸손해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가가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존경에서 나를 자유롭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마음의 우상과 믿음의 관계는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죄의 유형을 분석하려면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래에 제시된 것들을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 평상시 외적으로 드러나는 나의 죄를 찾아내야 합니다. 평상시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죄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며 내게 어떤 마음의 우상이 그 뒤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죄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내 마음의 우상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미 모든 우상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합니다. 나의 죄를 돌이켜서 찾고 내 마음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면 그 다음 번째,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찾고 그 이면에 원인이 되는 마음의 우상을 찾고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주목하며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상과 회개의 과정에 다른 사람들도 초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분명히 보고 정직하게 다루기 위해서 서로 필요합니다.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이러한 신앙의 발걸음 그 자체이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인가요? 우리 아까 1페이지를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답변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뭔가 어떤 일, 행위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핵심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의 이면에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나요? 어떤 것이 숨겨져 있죠? 마음의 우상. 마음의 우상. 겉으로 드러나는 죄 말고 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 그 표면에는, 이면에는 마음의 우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 마음의 우상, 우리 아까 줄을 쳤는데요. 마음의 우상이 뭐라고 했죠? 마음의 우상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숭배하고 있는 것. 즉 이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린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악행을,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험담할 때 대표적인 내 마음의 우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2페이지 보시면 용납이라는 우상부터 존경이라는 우상까지 9가지 우상이 있는데 험담을 예로 들 때에 내 마음의 우상은 어떤 것들이 이 9가지 중에 많이 작용하시는 것 같습니까? 네, 용납과 통제. 네, 아마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실 것 같습니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도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가지를 적어보았는데 저는 인정과 존경이라고 하는 우상에 대해서 내 마음의 우상은 만일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페이지 우리 토론입니다. 토론은 우리가 좀 내용도 적어보고 생각해보고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의 주된 관심. 여기서 이제 관심이라고 하면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나의 주된 관심이 미치고 있는 마음의 우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부모님이 됐건 자녀가 됐건 사람일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적어보시고요. 두 번째, 마음의 우상에 대하여 나의 삶은 어떻게 그러면 그 우상에 대해서 나는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음의 우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2번, 3번 문항을 한번 나의 마음의 우상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마음의 우상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좀 적어보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성도로서 이것들이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보편적인 것들을 좀 적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인 것 같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는데 특히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투자는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을 보면 주식에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도 주식을 계속 들여다보고 오르면 마음이 기쁘고 주식이 떨어지면 가슴 아파하고, 근데 표현은 못하고 계속해서 주식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것이 마음의 우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것은 단순히 주식뿐만 아니라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물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음에 어떤 우상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총체적으로 보면 여가 활동에 대한 우상이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가라고 하는 건 남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또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시간들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분들은 운동 자체가 우상일 수도 있고요. 골프하러 가면 하루 종일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운동하실 수도 있고요. 새벽을 깨워서 운동은 하지만 그냥 일상 가운데 운동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캠핑, 등산,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들 가운데 휴대폰은 또 이 여가 시간에 우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우상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이 우상이 되면 주식 투자와 같은 것을 예로 드렸는데, 그럼 일희일비하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 이 가운데 들까요? 욕심된 마음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생기게 될 거고요. 또 성공에 대한 마음도 그 안에 계속해서 들게 될 것입니다. 또 여가와 관련해서 예배 생활 외에는 다른 섬김이나 봉사, 기도 모임 참석하는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나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예배 시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나의 여가 활동에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우상을 이겨내기 위한, 그렇다면 믿음의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도 주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팔고 어플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식을 누군가 권할 때 장기적인 투자로서는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투자가 나쁜 것은 아니죠. 돈을 버는 게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균형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만약에 그 가운데 빼앗겨 버린다면 그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균형, 조화가 필요하고요. 여가 시간과 관련해서 일과 휴식을 신앙 안에서 누리도록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특별히 중독과 관련해서는 끊어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우상이 있으십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시간, 내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더 많이 뺏어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이 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온전히 돌이키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적용입니다. 믿음의 두 가지 측면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지성과 마음의 애정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적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스도께 맞추는 건데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지성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는 마음, 애정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께 맞추기 위해서 내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믿음의 이 두 가지 측면 가운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즐거우십니까? 즐거우면 즐거우시다고, 아니면 잘 모르겠다라고 한번 적어보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이 지성적인 측면, 애정적인 측면은 아마 1페이지 보시면 성숙한 신자로 성장하기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그 다음에 뭐 성경 공부, 성경 읽기, 말씀 듣기 여러 가지들을 적혀져 있는데, 아마도 지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방법이 있다면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설교, 하나님의 말씀 듣기, 큐티, 나눔, 성경 공부 등 우리가 이런 지성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에 가장 첫 번째는 예배일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도하고,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하고, 사랑하기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두 가지 측면 가운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즐겁습니다. 예배 생활과 소망으로 이 땅에서 주신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복음의 확장선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우리들의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결과가 아니고 과정일까? 예를 들어서 대학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과로 받아들이면 너무나도 슬프고 힘겹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한 과정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다 우리들 가운데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예배와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은 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점검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예배 생활이 과연 나는 즐거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자신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면 나는 율법적으로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애정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 기도,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주신 특권입니다. 사랑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 소망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 그 자체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 그 자체를 경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확장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됨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죄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마음의 우상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의 우상을 탁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또 무엇입니까? 우상을 발견했으면 이 우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들은 힘과 능이 없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과 능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이 마음의 우상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나올 때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습관적으로 나오고 형식적으로 나오고 누군가 보이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슬픈 예배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말씀 앞에 거울로서 이 시간을 비추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존재하는 마음의 우상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놓은 것이 100% 정직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안에 또 숨겨져 있는 마음의 우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짜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회개는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직한 고백, 결심과 결단이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